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약병이 집에 많이 있습니까?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암은 15년 혹은 2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건강한 간이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술로, 담배로, 스트레스로 수십 년 동안 몸을 돌보지 않는 게 이제 병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신장이 하루아침에 나빠지겠습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내가 먹었던 거, 내가 관리하지 못한 것이 이제 나타난 것 뿐입니다. 너무 우리 모두 생각 없이 먹고 산 결과들이에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가공식품이 만든 젊은 위암. 젊은 사람들도 위암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게 가공식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육체를 보시면 당도 없고 혈압도 없습니다. 간도 깨끗해요. 위장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몸이 수십 년 동안 내 먹거리 때문에 많은 장기들이 망가진 겁니다. 몸 관리를 아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회복됩니다. 치유돼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방송 보니까 대장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손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어차피 세상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조용하게 시간 보냅시다. 해발 한 700고지 그 정도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전에 먹었던 음식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산에서 나온 자연 이런 식품들 먹고 좋은 공기와 물 마시고 마음의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데 치유받았어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 모두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동안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약으로 관리하든 음식으로 관리하든 운동으로 관리하든 스트레스 관리하든 하면 또 몸은 회복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목회를 말씀하시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운동을 시킵니다. 와, 운동, 국민체조를 시키는가?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운동 시간이 있대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빨리 와야 시키지. 예배 시간도 못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언제 운동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재능이 있어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당 올 때마다 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식구들이 건강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만 대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아픈 사람은 본 사람 누구예요? 아픈 사람. 의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술을 많이 마신 거 봐요. 여기 고쳐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아니, 이 힘든 세상에 이쁜 얼굴을 봐도 지금 사기 어려운데 인상 쓰고 힘들고 죽겠다고 살려주세요. 얼마나 의사가 스트레스 많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고 재밌는 것은 자기끼리 즐기고 힘들 때는 반드시 목사 찾습니다. 성경대로 하시라니까. 온갖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시오. 갈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온갖 굳은 일은 반드시 목사를 불러댑니다. 12시도 뭐고 1시에도 막 전화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내가 119도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주의 종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행복하시고 저한테 좋은 것 안 줘도 괜찮아요. 같이 안 나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면 목사도 행복합니다. 성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양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를 기도 짧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새벽에. 여러분이 다 행복하면 목사 기도가 짧지요? 주여, 어찌 그리 우리 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지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주님. 근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망가진 내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사는 길이 있어요.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아까 건강을 잃어버린 몸도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면 회복된 것처럼 죄에 붙들려서 망가진 인생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본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결하심 그대로 닮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본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망가졌는가? 창세기, 에레미야 또 예수님 말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죄가 가득 찬 걸 보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내린 심판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된 건 없다고 말합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병에 관한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를 보면 부패하다 이 말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 그렇게 돼 있어요.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으로 인간의 그 성장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믿지 않은 분도 있어요. 교육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 그런 우리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이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이걸 알겠냐? 근데 이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예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상태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거룩한 인간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죄인의 모습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어떤 상태로 타락해 버리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궁금하시면 집에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늘 아주 힘들여서 제자들이 가르치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눈이 번지면 눈 하나 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설교 보세요. 천국, 영생,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안 나와요. 성도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길이 있는 거예요. 죄에 붙잡힌 인간의 모습.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본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타락할 때는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다시 사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은혜입니까? 그냥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닮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 어떻게 닮아갑니까?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아마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서 나온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그 타락한 모습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 모습을 본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원래 문장 보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번역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원래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채찍을 들이댑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누가 이렇게 타락한 주범들인가?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죠.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주범인 예수님 누구를 지목하는가? 목사와 장로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채찍을 들었는가?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일쳐 가라사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집,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항상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고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 목사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을 교회를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집.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열매 맺는 거죠. 죄인이 용서받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곳,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둘러엎죠. 왜 둘러엎었겠어요? 편의를 위해서 양을 바칠 때 검사합니다. 성전에서. 흠이 있는 거 바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빌미로 괜찮은데 이거 사야 됩니다. 고가로 팔아먹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돈이 다르죠. 반드시 성전세는 세켈로 바치게 돼 있어요. 환전해야 됩니다. 환전에 등쳐먹고 있어요. 짐승 파는데 등쳐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을 들어 엎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이 강도처럼 등쳐먹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면 누가 보기에 이런 난동이나 폭력 같은 행동을 안 하셔야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예요. 제가 이 온유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죄악세상 사는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변질된 신앙, 맛을 잃은 소금,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조롱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릴 정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설마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욕하는 것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장사하고 주머니에 돈 챙기는 것들이 대형교회 목사를 아니더냐. 또 그 주변에 모이는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냐. 예수가 그리 가르치더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하셨다. 예수님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몸소 보이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목사님하고는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절대 좋은 거 없어요. 목사님들도 인간이라 욕심 있고 타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 가끔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 가까이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거룩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한번 얘기 들려드릴게요. 난 관광버스 기사인데요. 제가 제일 꺼리는 단체 관광 손님은 1위가 기독교, 그 중에 개신교, 2위가 교사. 선생님들도 좀 난장판인가 봐요. 3위가 대기업, 4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조신한가 봐요. 매너 제일 좋은 단체 1위 불교, 3, 4등 천주교, 기독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써놨어요. 기사들이 하면 공감할 것이고 일반 분들도 공감할걸요? 우리 모두요, 제발 교회에서 거룩 안 해도 됩니다. 밖에서 거룩하게 사세요. 밖에서 매너 있게 사세요. 밖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게요.
부끄럽다. 제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아. 아니면 위선적인 설교, 말과 삶이 다른 설교를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이사야가 2700년 전 탄식한 그의 탄식이 교회를 향해 쟁쟁하게 들린다. 소돔의 자식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손에는 피가 묻었고 거짓과 탐욕으로 성년 마당만 헛다이 밟고 다니는구나. 이 더럽고 위선적인 한국 대형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구나. 성도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관리 안 하면 고혈압에 당뇨에다 신장병에다 다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가면 신앙도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점점 없어져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붙들어 있습니다. 정직함도 잃어버리고 어느새 거짓말을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어 있는지 변화되어 있는지. 변질과 변화는 다릅니다. 변질은 나쁘게 변화돼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음식 보세요. 음식이 부패하잖아요. 썩어버린 겁니다. 근데 음식이 변화돼서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그 음식은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유교 불교도 있어요. 유교 불교의 신자들이 타락한다고 매를 들을까요? 공자나 석가모니가? 하나님은 타락하면 반드시 매를 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무디고 교만하고 엉망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채찍을 딱 드는데, 채찍은 딱 하나님이 자주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의 병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아무리 교만하고 힘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도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손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100% 다 엎어져 버립니다. 재물 한번 날라가 보세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순식간에 엎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을 드시는가? 죄 속에 계속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 속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좋은 은총들이 있죠. 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레미야 5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좋은 은총들이 내리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도들에게 환상 좀 보여주세요. 아니, 자기가 기도 가운데 환상 봤는데 하늘 아버지부터 은혜가 막 내려오다가 죄 때문에 탁 막혀 있으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할 사람 없죠. 죄가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 집안은 은혜를 못 받게 가로막고 있구나.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초음파를 하나 주시든가 MRI를 찍어서 보여주시든가 자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어떡하겠어요? 회개하죠. 그런데 영적 엑스레이 없어도 됩니다.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신앙 상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면 거룩함 회복하면 돼요. 죄사함과 시험, 작은 상처에
넘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집을 인테리어 하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인테리어 중에서 믿음으로 인테리어 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죠. 첫 번째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세 번째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에 열받고 있어요. 불같은 믿음을 이기는 게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없는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테리어 내가 잘 하시라고 지난주에 부탁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한 구절로 개념 정의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념 정의를 명확히 놨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얼마나 명료한 개념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유식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열심만 품고 열심만 내고 살잖아요. 인격 성숙이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개념 정의해 놨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과 내 혈기, 내 고집 못 박히지 않은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지. 그 종교, 그 하나님 백성 아무나 된 줄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무나 안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당부 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날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의 감개 같은 때가 있었죠. 그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몸이 지치도록 주의 일을 했어도 마냥 기쁘고만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사이에 내 속사람이 허물어져 있고 사랑도 거룩함도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 혈기와 고집과 인간의 생각만 난무하는 피피된 내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